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또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40장의 내용은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죠. 그때의 그 감옥은 오늘 보디발의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죄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관원장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권력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 근데 감옥에 온 이유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 이들이 왜 왔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그러죠. 이 보디발이 이 사람들을 수종 들어라 그랬더니 요셉이 잘 이제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얘기를 하죠. 꿈 얘기를 하는데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이제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말을 하죠.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읽어볼래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관련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복직이 되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뭐였더라? 못하고 잊었더라. 음, 여기서 기억하다 이 단어는 쿰이라고 했죠. 기억은 다시 한번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이 말은 생각해서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아예 요셉이란 존재 자체에서 일해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앞뒤가 달라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간원장의 이야기. 흰떡 세 덩이가 광주리 내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가 광주리에서 먹었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이제 복직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바로의 손에 받들려서 이제 매달려서 죽습니다. 자, 두 이야기예요. 두 이야기, 두 꿈 이야기. 근데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두 가지 꿈을 계속 연결해 가요. 두 가지 꿈을. 오늘도 두 사람이죠. 그 전에 해와 달의 꿈이었죠. 나중에 바로의 꿈도 두 가지로 이 소의 꿈과 이삭의 꿈으로 두 가지를 연결해 갑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예수님의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부활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요. 우리는 두 번, 세 번에 하나님 반복적인 확인이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욱하고 뭐 옷하고 이게 하나님 막 그냥 가는 것은 이건 사람의 감정적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해서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세 번에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마치 전쟁처럼 딱딱딱딱 하면 이건 뭐 반드시 후회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번의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꿈의 신뢰성이에요. 꿈의 신뢰성. 근데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특별한 은사예요. 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은사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저희 좀 한번 볼까요? 좀 내려가서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시켰어요. 자, 신명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냥 앞에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뭐하는 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꿈꾸는 자가 말을 청종하지 뭐라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청중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꿈 얘기 함부로 하면 못 써요. 그래서 물론 꿈은 또 잠몽이 있고 진몽이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필요해서 주신 거지. 그것이 뭐 떠벌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목사는 그런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런 은사가 없겠어요? 예. 근데요, 저는 그냥 그냥 침묵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뭐 이제 꿈에서 뭐 누가 나타났네, 뭐였네, 특히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네, 뭐 그러면 재수가 없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꿈에서 누구 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걸 본 일이 없거든. 그죠?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귀신의 역사일 수가 종종 많습니다. 귀신의 역사.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요셉은 그렇죠? 바로의 부인에게 그러니까 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감옥 갔죠. 이게 잘 된 거요, 못 된 거요? 못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뭐죠? 뭐예요? 잘 됐잖아요. 예, 잘 됐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느끼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뭐냐면 우리는 결론을 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아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상황이 이래 한달지라도 자,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요.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때요? 결론을 아니까 얘 이렇게 해도 조금 있다가 나올 거야. 알잖아요. 근데 결론을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에 결론을 아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음? 결론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엄청 아파요. 병원에 갑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병이 뭐 할 거라. 나을 거라는 결론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아무리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결론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론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래서 매사에 잘 될 거예요. 아멘. 선포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요. 괜찮아질 거라고요. 네.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요. 믿습니까? 예, 나을 거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방 갔더니 중위층에서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엄마한테 새 식구 그 카드를 가지고 쓴 글이 바닥에 돌아다니는데 봤더니 글씨로 엄마 2층에는 아무도 없어.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도를 수단화하지 않았어요. 이번 맥주감사절도 저는요. 어떠한 것들을 수단화시켜가지고 여러분 헌금 더하게 하려고 긁어내주려고 그런 마음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리고 결론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잘 될 거예요. 아멘이죠?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우리 결론을 아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결론을 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결론은 잘못되고 잘되가 아니라 잘된 결론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견딜 수 있죠. 예. 이런 삶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감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평과 불만 속에, 원망 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자,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말해요. 그들을 뭐하라? 수종들게 하매. 그랬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해요? 섬겼더라. 여기서 섬겼다는 쉐라드입니다. 쉐라드인데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그 있나? 자, 민수기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28절 그 말씀 맞는가 모르겠네. 여기 보면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뭐였더라? 여기서 섬기는 단어가
쉐라트예요. 쉐라트.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 섬기듯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죄송하지만 저는 부목사로서 저는 원로 목사님을 우리 원로 사모님을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섬겼어요. 제 나름대로는. 응. 하나님은 아셔요. 속으로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어제도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나? 사역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자세로서 섬기면요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면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설교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와서 목사를 무시해요. 절대로 말씀 안 들읍니다. 안 들어요. 그냥 와서 아이 꼭 저러야 되나 이래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엄청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어느 처지에 있었던지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섬기는 이 사람, 즉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금 결론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복직되고 하나는 어때요? 곧 죽을 사람이요. 폐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 것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이 집 요셉은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섬겨요. 여러분은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말이 뭔 말이냐? 보이는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어.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하는 거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죄수를 놓고 요셉은 섬김의 도를 다하고 있죠.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오늘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섬김의 일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하신다니까. 계속적으로 또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제가 여러분 나가면서요. 조명 하나 더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 분들 이렇게 선풍기에 날개가 그 머리가 두 개예요. 쌍둥이. 예, 쌍둥이.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 간 식당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다. 우리 교회도 그냥 모든 것들은 교회에다 놓으니까 이걸 놓으면 우리 어른들이 좋겠다. 안 따라가도 되고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또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 딱 찍었고 오자마자 이제 제가 주문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딱 켜놓고 앞뒤로 이렇게 봤더니 좋더라고. 쌍둥이 내가 났어. 쌍둥이가. 네. 보고 가세요. 이제 좋으면 얘기해요. 하나 더 사놓게. 앞뒤가 똑같은 뭐지 그거 번호가 아니고 헤드인데요. 좋습니다. 뭐냐면 다 하나하나를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저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다 똑같이 다 섬겨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인간이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섬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요셉처럼 쉐라타는 이런 인생 삽시다. 사람은 그를 수종드루라 하겠지만은 요셉은 그러게 섬김의 도.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런 말을 있죠. 8절입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세상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 그죠? 거기 보면 해석할 자가 뭐하다? 없다. 없다.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있다. 있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있는 인생인 걸 믿으십시오. 세상은 없어, 없어, 없어. 다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모든 게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누구? 예, 하나님 있는데. 그 눈으로요, 그 눈으로 주변을 보십시오. 있는 게 무지무지 많아.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인떡 있다 했잖아요. 안 입고 와요? 할렐루야. 예, 근데 또 저는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나한테는. 아멘. 그래, 돈 달라고는 하지 마. 돈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이 오사카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뭐 이렇게 스텝해가지고 한 25명이 옵니다. 내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후원 이사장이에요. 돈으로 잘 이렇게 해주는 이사장인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어제 모였어요. 이 사람들 올 때 어떻게 대접할 건가. 아, 그랬더니 한 1200 막 그렇게 들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아니라 이제 돌덩어리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거기 딱 계신 목사님은 그래요, 저한테. 이런 건 이사장이 다 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은 돈이 별로 없을 거니까 딱 300만 대.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더 내라면 못 내고 안 내라면 막 그러고 있는데 딱 그 돈 얘기하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탁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건 내가 감당할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떡 주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 이상하게 제 목사가 가는 길에는 물질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이번에 1200이지만 돈 남을 거거든. 남을 거거든. 내가 생각에 300은 남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남겼다가 나중에 학기 시작할 때 애들을 장학금으로 주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래.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제가 볼 게 뭐냐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셔요. 응, 섬기니까.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없어요. 돈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있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저는 생판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도 이분이 전화해 오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200 해드릴게요. 또 어떤 분은 아 제가 또 200 할게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또 그 목사님은 차는 우리 거 38인승 있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돼. 야, 멋지다.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저 처음에 그 학교 할 때 제가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를 섬기라고 하는구나. 저는 일본에 대한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냐면 미움에 대한 빚이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라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일본 분들이요. 네. 야, 이분들이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서 나중에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한지. 음, 그 빚, 그 빚 갚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일본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일본에 했던 일은 미워하지만 일본인들을 사랑해요. 불쌍해요. 예수 모르고.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정치 얘기는 아닌데 정치 얘기일 수 있어요.
이번에 통일교권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의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근 조를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통일교에 미쳐서 빠진 그 어머니 아들이 그 누구죠? 그 전에 총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일교가 오는 돈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하려고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이제 일본의 통일교는 그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본 통일교는. 근데 국가에서 통제를 한답니다.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께 일하신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맞은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정책이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는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종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일본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도이치노 교회나 나이 데스네. 나는 통일교가 아닙니다. 나 그것을 전도할 때 그 얘기 거기 썼거든요. 꼭 물어봐요. 도이치 교회가 됐을까? 통일교 됐을까? 그거 되게 제가 피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으시는구나. 30년, 40년 만에 닫으시는구나. 예. 얼마나 무서운 종교냐면 맨하탄에 그 한국의 빌딩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LD가 있고 거기에 통일 빌딩이 어마어마한 빌딩이 하나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통일교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떤 장벽이 어떻게 무너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은 없다지만 요셉에게는 뭐요? 있다. 근데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있으신 이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누구는? 하나님은. 믿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